안녕하세요. 부처님의 지혜를 배워 스스로 행복을 찾아가는 시간 반야정로 아나운서 정준영입니다. 이 시간 반야지혜의 가르침을 전해주실 여수 석천사 진옥 스님 모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법성계 가운데 짚어볼 부분 이다라니 무진보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라니 무슨 뜻이죠, 스님? 거기서 이제 이자는 이제 우리 얘기로 하면 걸음으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기가 수분 득자량 그 앞에 무연성교 자기에 쭉 나왔잖아요, 그죠? 네네. 이제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 기가한다, 본 모습으로 돌아간다, 뭐 이런 뜻이라든지 이제 그런 깨달음으로 돌아가는 그런 현상은 무엇 때문에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써있자를 쓴 거예요. 그 말이열 이자인데 앞에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그러니까 그런 얘기예요. 거기에서 이제 다란이라는 뜻은 우리가 놓고 보면 우리는 그 다란이를 갖다 좀 협의, 좁은 의미에서 쓰는데 사실상은 저 다란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한문으로 번역할 때 우리는 뭐 부처님 말씀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이제 중국에서는 경이라고 쓸 때도 중국에서는 사서삼경 그러잖아요. 사서삼경 그러고 이제 노자 도덕경 그렇게 할 때 경은 중국의 입장에서 성인이라고 하는 분들의 말씀을 주로 경이라고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도 같은 데서도 수드라라는 말을 성인의 말씀에다가 붙였는데 특히 그 불교에 들어와서는 이 수드라는 말은 부처님 말씀이다 이런 뜻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갖다 이제 말씀하시는데 보통 우리가 아무리 용수보살 같이 훌륭한 분이 나오시고 마명 같은 그런 대단한 보살이 나오시고 수많은 아라한이 나온다고 치더라도 그분들의 말씀은 부처님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그 해석을 해 놓은 것을 논이라고 그렇게 했지. 논이라고 했지. 그걸 갖다가 그 경이라고 하질 않았어요. 일반적으로 경, 율, 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스님. 그럼 그 가운데 경과 율은 어떤 부처님의 영역 이렇게 봐야 할까요? 그러죠. 그런 이제 그래서 부처님께서 철학적인 말씀이나 어떤 신행적 말씀이나 뭐 부사의한 말씀이나 이런 말씀들은 경이라고, 율은 거기에서 부처님 말씀인데 거기서 더 좀 협의를 좁혀가지고 룰, 개인이 지켜야 될 계와 전체적으로 우리가 성단이 지켜야 될 율을 계율이라 그러는데 그 계율 자체도 부처님 말씀인데 그건 따로 떼내서 율 그렇게 얘기를 네네. 해요. 그 왜 떼냈느냐면 그거는 룰에 관한 문제로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따로 띄어서 말씀을 갖다 하셨거든요. 경장, 율장 그리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이게 다 해석서, 해석서도 참 진짜 도인들이 써서 많은 중생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검증을 거쳐서 도인들이 쓴 거 아니면 논이라고 하질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논이라고 들어가 있는 그 대장경 속에 들어가 있는 우리나라 저작자의 그 논은 원효 스님의 금강산매경 논하고요. 또 이제 우리가 그 원측 스님의 반야심경도 잔이고, 그래서 논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보통 알려진 논이라고 하면 용수보살의 중론, 중론 네. 같은 거라든지 또는 그 대성기실론 같은 그렇죠. 거라든지 네. 구사론 같은 거라든지 이런 아비달마 구사론 이런 것은 이제 대선지식들이 깨치고 나서 그 썼거나 그 또 대선지식들이 썼더라도 거기에 그 오류가 있거나 정확한 그 해석이 돼 있지 않으면 논으로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깨치면 이럴 수 있게끔 해놓은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경율론 3장을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우리가 이제 다란히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논은 제외시키고요. 그 다란히 그 전체적으로 볼 때는 경과 율도 그게 다 들어가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이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구분이 사실은 우리 성단 안에 그 전통이고 매우 엄격합니다. 만약에 화엄경 같은 걸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화엄경이 누가 저수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서 경은 성인의 말씀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수드라라고 이제 얘기해서 왜 성인의 말씀 가운데 부처님 말씀을 뭐 교주니까 그렇게 쳐주는 거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성인의 말씀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짓됨이 없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걸 갖다 참으로 고통으로 벗어날 수 있는 진실된 말씀이기 때문에 경수드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걸 전체적으로 다란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다란이를 갖다 뭐라 그러냐면 신묘장구 대다란이 이런 식으로 그 안에 진언을 갖다 다란이라고 이제 보통 그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 진언을 다란이라고 얘기하는 그것도 그 다란이 맞아요. 맞는데 거기에는 특별하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그 다란이를 신묘장구 대다란이나 또는 그 육자진언 같은 이런 다란이들을 통해서 직접 그 본수행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해놨기 때문에 다란이 그래요. 네. 그거 부처님 말씀 전체가 다 다란이인데 본수행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다란이라고 특별하게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 쓰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부처님 말씀이 다 다란이다라는 것을 갖다가 이제 알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거는 특수하게 본수행으로 집중 수행이나 또는 관상 명상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래서 특별히 다란이라 그런다. 요렇게 이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이제 왜 이 다란이 무진보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무진보라는 얘기는 진보라는 게 뭐 아주 다함이 없는 보배다. 다함이 없는 보배라는 말이 굉장히 나는 재밌더라고요. 우리는 다이아몬드는 사실상 그 수명이 다 있잖아요. 그게 오래 가긴 하지만은 또 가치가 있고 그런데 이 무진보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함이 한계가 없는 보배로움이다. 왜 그랬을까? 이 다란이 부처님 말씀은 왜 그랬을까? 윤회를 끊어주고 영원한 행복, 고통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행복을 주는 안내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다른 것은 보배로 치지 않습니다. 창조주도 우리는 설사 창조주가 있다 손 치더라도 우리는 보배로 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있다 손 치더라도 나의 고통을 없애줄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세속적인 것은 더더욱이 우리는 보배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이아몬드가 아주 귀하다. 그러나 우리는 볼 때는 이름으로 다이아몬드로 보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우리의 애착의 대상이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다이아몬드일 뿐이에요. 나는 그 모래와 같다라고 말하는 것은 좀 맞지 않아요. 모래하고는 다르잖아요, 다이아몬드가. 그러나 다이아몬드가 뭐 한강에 잔뜩 깔려 있다고 모래처럼 깔려 있다고 그러면
그 모래나 비슷한 거 지금 하는데 그건 좀 귀하니까 뭐 그런 것은 인정을 한다 손 치더라도 거기에 애착한 건 하나도 없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세속적인 유의법인 권력, 돈, 무슨 보배 이런 것들은 우리는 그 절제만 자체에서 그는 보배로 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보배는 뭐 맨날 의식할 때 거룩한 부처님께 기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이 됩니다. 그걸 내 말로 풀면 가장 나에게는 진귀한 보배입니다. 부처님이시여 그런 뜻이에요. 가장 나에게는 진귀한 보배입니다. 다르마이시여. 다르마요. 그것을 따라서 수행하는 수행자들, 그래서 성취한 분들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보배입니다. 성가이시여. 이렇게 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 가지 보배로움인데 그 가운데서도 스승이 왜 스승이 되느냐 하면 보배로운 법이 있기 때문에 스승이 돼요. 성가를 왜 소중히 하느냐면 성가가 스님이 내가 볼 때는 법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법이 없으면 무슨 승려의 가장 큰 의미는 청정성가라 그러는데 청정은 뭐냐? 욕심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청정성가, 청정이란 말을 맨날 뭐 머리 잘 깎고 뭐 옷 깨끗하게 입고 뭐 청소 잘해서 청정이 아니고요. 청정이란 말은 그거는 마음에 욕심이 없어졌은 것을 청정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스님네들과 성가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은 그네들이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그래서 존경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빌 게이츠를 더 존경하겠지. 그러나 그 사람들하고는 유가 달라요. 이거는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참 잘한다 그렇게 하고 욕심을 버려서 모든 사람의 삶의 지표가 된다 그래서 참으로 존중스럽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그 외에는 존중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외의 것을 존중받으려면 많이 알고 있다면 컴퓨터가 더 많이 알고 있대요. 예? 슈퍼컴퓨터는 더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럼 그걸 존중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 없는 삶이라는 것은 무역의 삶이라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가와 스승, 성가라는 말은 또 스승이거든요. 네. 스승인데 그 가운데서 핵심이 되는 게 법이에요.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경율론, 논까지 이제 그 도인들이 쓴 말씀 논까지 했는데 그러나 거기에서 핵심은 법이고 부처님이 가르친 법이고 그래서 이 다란이가 무진보야. 최고의 보배이다. 그걸 보배로 알고 살아야 돼요. 네. 해인사 8만 대장경 거기에 달라이라마는 그 8만 대장경에 꼭 참배 한번 하고 싶어 하더라고. 네. 그래서 8만 대장이 언제 됐느냐고 묻더라고. 우리가 불탄 것은 벌써 거의 한 1000년 가까이 다 됐다고. 그래서 불 타고 난 뒤에 다시 최후 정권에 의해서 다시 만들어진 대장경이 지금 우리 대장경이 한 800년 넘었다고 그러니까 오 우리보다는 선배다고 대단하다고 대단하다고 그 대장경 판에 내가 꼭 한번 대장경에 가서 참배를 하고 싶었다고 그 얘기를 나한테 델리에서 한 뭐 20년 전에 뵀을 때 그 말씀을 갖다 간절하게 하시더라고요. 지금 원본이 그대로 남아있는 데가 사실 고려대장경밖에 없어요. 목판 인쇄하는 기술까지 다 남아있는 데가 우리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법을 소중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 약해져 가지고 이 법이 거기에 기록되어진 법들이 모두 다 우리를 해탈케 하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고 우리를 갖다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방법론이 그게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네. 우리 지금 무슨 약을 만들 때는 무슨 뭐 동의보감 뭐 한방 만들 때는 거의 동의보감에 뭐 실려 있고 본초강명에 실려 있고 무슨 동의수세보원에 실려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정신과 인류의 윤회를 갖다 벗어나게 해주는 가장 소중한 법이 해인사에 그것도 800년, 900년, 1000년 전에
우리가 그걸 편집을 해서 만들어서 그걸 찍어서 전국의 스님들이 공부를 하고 그걸 가지고 다시 가르치는 이런 체제를 갖고 있었다는 것은 그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법이라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때 불교라는 것은 사실상 알맹이 없는 일이 돼버려요. 이 다란이는 부처님 가르침의 법이라는 것은 가장 소중한, 이 세상에 그 어떤 가치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여겨야 돼요. 네. 이래서 법이라는 것이 우리를 해탈케 하는 가장 소중한 것이다. 그래서 건강경에도 삼천대천세계 칠보로 가득 쌓아놓고 보시 공양을 하는 것보다 이 경에 들어있는 사국의 한 개송만이라도 읽고 외우고 수지독송하고 이타인설 하면 그 공덕이 앞의 공덕보다도 대단히 크다. 왜 그러냐? 보배는 잔뜩 쌓아놔도 해탈이 안 돼. 유의법으로서 해탈이 안 돼. 무의법으로서 해탈이 되는 것이니까 무의법의 핵심은 부처님이 가르친 법이라면 전부 다 무의에 들게끔 해놓은 법이란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선생님 지금 오늘 공부하고 있는 구절 이 다란이 무진보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다 해주셨는데요. 다란이 하면은 우리 불자님들께서는 좁은 의미라고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뭐 신묘장구 대다란이 이런 거 층부다란이 생각하시고 조금 짧으면 또 진언이라고 하시고 그래서 늘 이렇게 좀 중얼중얼 외우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다란이나 진언을 왜 하세요라고 불자님들께 여쭤보면 뭐 광명진언도 있고요. 이 다란이나 진언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 좀 보호받고 있고 불자로서 뭔가 열심히 신행하고 있고 이런 생각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네. 그럼 지금 넓게 보면 이 다란이 자체가 부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결국 우리는 이 다란이를 통해서 보호받고 있는 게 맞네요. 부처님의 법 안에서.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우리가 좁은 의미로서 다란이, 뭐 첨부 다란이, 뭐 강명, 그 진언이라는 말도 다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이제 같은 말인데 거기에는 스승들께서 그 다란이의 보호주를 설정을 해놨어요. 그 수행 방법으로서 선택할 수 있게끔 해놓고 관세음보살은 당신 이름에다 그걸 해놨다고. 그 서가모니 부처님은 서가모니 불 이름에다가 안 해놓고 서가모니 불이라는 것은 뒤에 이름이 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샥가족의 샥가문이라는 말은 성자라는 뜻이다. 샥가족의 성자였다 이런 것이니까 그거는 이름에 그게 보호주가 되어 있지 않아요. 뒤에 붙임, 부처님 돌아가신 뒤에 붙인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관세음보살은 육자진언이라든지 대비주라든지 또는 관세음보살 그 이름이라든지 또는 아미타부타 이름이라든지 여기는 그렇게 이 내 이름을 가지고 정진을 해라, 본수행을 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름을 가지고 본수행을 할 수 있게끔 그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걸 특별히 더 다란이라 그런다. 보호주라는 의미가 안에 들어있다. 보호한다는 의미는 이걸 외우면 관세음보살께서 보호해 주신 것이다라는 이것도 있지만은 그것보다 더 큰 것은 그를 통해서 그 보호주를 지연하는 본수행을 통해서 내게 욕심이 거두어지고 나에게 거친 것들이 다 탐진치가 사라지면서 그 탐진치가 사라지면 그것이 나를 보호하는 것이거든. 네. 탐진치가 결국 나를 해치는 것이니까. 해치는 것이니까. 그래서 거기에는 두 가지 수행이 있습니다. 본수행이 있어. 이제 두 가지인데 그게 사실은 같은 건데 하나는 관상명상이 있고요. 그 하나는 집중명상이에요. 그 집중하는데 상을 관찰하는 것이 하나 있고. 그래서 그 티베트 가서 그걸 자세히 들어보니까 티베트는 그 불단을 할 때 자기 가슴 높이 정도에서 불단을 설치를 해요. 그럼 그렇게 설치할 때 여기 앉아서 부처님을 직접 보고서 정진을 하게 되었다. 그러면 눈높이군요. 눈높이에 조금 근데 요렇게 뜨면
보이게끔 이제 눈을 살짝 높이 뜨면 그 위에 부처님 보이게끔. 그래서 부처님 생화를 그리는 것은 그 불상이나 그 만다라에서 틀리지 않게 정확하게 하게 해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그 상을 갖다 보고서 그대로 집중해서 그 상을 떠올리는 명상을 한다고. 관상이에요. 그 상을 관해서 마음이 집중되지만 그대로 20분, 30분, 40분 그대로 상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그 탱화를 그리는 사람들도 실제로는 탱화를 그린다는 의미보다는 관상을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그 필선 하나하나를 갖다가 내 머릿속에다 그대로 떠올리면서 그리는 것이거든요. 관상 수행, 탱화 그리는 법이 관상 수행법에서 연결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집중 수행인데, 우리가 이제 이렇다고 강명진을 내면 빛을 밝아지라고 한다고. 그럼 밝아지는 것을 꼭 따진다고 하면 전기불 켜면 훨씬 빠르지는 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강명이라는 것은 내 욕망의 탐진치의 어둠이 사라져서 정신이 밝아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중을 하는 건데, 신묘장구 대다라니 나무라 다다라에 쭉 하면서 그 마음을 거기다 쭉 집중시켜서 일념이 되게끔 해서 일념 집중을 가지고 사마타 선정을 만들어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 수행법을 갖다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다라니다. 성자들이 관세음보살님도 지장보살님도 아미타 부처님도 문수보살님도 이런 수행법을 만들어 놨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은 보통 십지보살 이런 분들이 만들어 놓고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란이 좁은 의미에서 이 다란이도 나를 해탈케 하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고 다란이고 진언이고 그렇단 말이죠. 네. 예. 이다란이 무진보, 그러니까 다함이 없는 보물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럼 불자라면 보물, 보배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다르게 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이제 유의법적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난 제일 그 허망한 것이 세속적인 것을 보고서 자꾸 그게 보배라고 하는 것은 참 허망하게 들려. 허망하게 들려. 전부 다 왜 허망하냐면 사라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근데 스님, 불자라 하더라도 먹고 살아야 하고요. 어떤 생활을 영위해야 하고, 그렇다면 보배의,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반짝거리는 물건이나 혹은 돈이나 이런 가치에서 벗어나긴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거기서 벗어나야지. 벗어나는데 벗어나서 다 그냥 버리고 살아라는 거부하고 살아라는 것이 아니고, 네네. 밥을 하루 한 끼 먹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한 끼 먹고 만족하는 거야. 거기에 매달리지 않는다는 뜻이지. 지금 자본주의 세상은 너무, 빌 게이츠가 50조, 100조를 갖고 있어. 뭐 어디다 쓸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도 남을 많이 준다더라고. 네네. 근데 이제 사실상 그런 것들이 내가 그런 허망한 것들에 정신을 쏟아가지고 집착을 갖다가 해서 고통을 내 스스로 불러일으키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도인들은 그래서 옷 안 버리면 되겠고, 배가 뭐 그게 잘 먹고 못 먹고 이런 거 놔두고 배 골지 않고 그냥 한두 끼 먹을 정도. 그 우리가 하루 3끼 먹어야 된다 이것 때문에 2끼 먹으면 좀 머리가 아프고 뭐 좀 불편하잖아요, 그죠? 근데 뭐 2끼 먹으면 어쩔 수 없지 뭐 알았다고. 그래서 거기에 자유로워. 근데 내가 안 먹고 살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술가하고 불자들이 무슨 그 외에 가치로서 보배로 삼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다이아몬드 가치로서, 뭐 자동차의 가치로서, 집의 가치로서. 이건 너무 허망하죠. 이 몸뚱아리도 나는 보배로 생각하는데, 근데 공부하는 데 쓰는 도구 정도지 이게 무슨 보배가 돼? 이게
보배로 올 것 같으면 참으로 골치 아픈 일이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 딱 부처님 말씀이 맞아. 이게 아주 트러블을 잘 일으키고 밥을 안 줘도 문제가 생기고 안 재워줘도 문제가 생기고 또 뭐 안 입혀줘도 이게 또 눈이 높아가지고 또 뭐 좋은 옷 안 입혀주면 더 또 골치 아프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머슴 부리듯이 해야 돼. 내 공부하는데 머슴 부리는 정도로 딱 네가 공부한 것만큼 밥 먹여준 거야. 그게 뭐냐면 차제거리예요. 부처님 제자들 나가서 7집을 차례로 해가지고 누가 시주 안 하거든 먹지 마라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것을 갖다 우리는 집착해서 보배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불자라면 그것이 돈이 집착할 가치가 없다는 가치 것을 없지. 예, 알아야 돈이 된다는 생기는 말이요. 말씀이시죠. 예. 돈은 이제 지가 복을 지어놨으면 돈은 자연스럽게 생겨. 이렇게 저렇게 하면 굴 가다 보면 뭐 불자들 가운데서 큰 부자도 있고. 그럼 나는 쓰는 것을 그런데 유진사 이거 조금 쓰고 제발 그런 거 좋은데 많이 써주라고. 내가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죽어서 갖고 가는 방법이 있다고 내가 좀 헌 비슷하게 얘기를 해. 그럼 사람들이 귀를 쫑긋할 것 같아요, 스님. 그 죽어서 갖고 갈 수 있는 통장은 남한테 보시하고 가면 그 통장에 적금이 돼. 아, 네. 그리고 다음 생에 와서 찾아 쓰시라고. 준 사람들한테 좀 가면 그런 사람한테 가면 잘 도와줄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놔두고 가면 절대 통장에 적금이 안 돼. 저금을 은행에 저금하는 방식이 남한테 어려운 사람한테 많이 주고 가라고. 그 사람들 마음속에 이자의 씨앗이 잔뜩 들어갈 테니까. 그런 것을 보배로 안 쳐요. 보배로 치어서 애착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살아라. 그래서 네 본고향으로 들어가서 정말 자유롭게 살고 네가 욕망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는 법 이상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탐진치를 내려놓고 욕심 없이 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 자체가 가장 보배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소유로 살아라 그러니까 난 이거 정말 재미도 없는 게 뭐냐면 진짜 무소유로 사는 사람들은 복이 무량 대복이 있어도 그걸 자기가 수용하지 않고 다 베푸는 사람을 무소유로 산다고. 내가 건강할 때 나는 무소유다라는 것이 건강함의 무소유는 뭐냐면 건강할 때 남을 도우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건강할 때 내 몸만 갖고 와서 맨날 하루에 6, 7시간씩 운동하고 먹는 거 아주 가려서 먹으러 다니고 몸만을 위한다 그러면 몸에 끌려 사는 사람이지. 건강할 때 남을 도우고 살아야지. 건강할 때 공부하고 살아야지. 건강할 때 베풀고 살아야지. 이게 무소유로 산다는 것이 우리 몸에 있어서도 그렇고 재물에 있어서도 그렇고 권력에 있어서도 권력도 내가 도지사를 하면 도지사가 한테 권한이 주어진 게 많잖아요. 그러면 그 권한을 최대한으로 이용해서 사람들이 잘 살 수 있게끔 보살펴가는 것이 그게 도백의 권한이고 보시지. 그걸 이용해서 자기는 도백이고 명함 내놓고 이름 날리고 직원들 위에서 권력 행사하려고 그러고 도의 예산을 갖다 지 맘대로 지 이익대로 따라 쓰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 그건 무소유가 아니죠. 그건 법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불자라면 지금 내가 가진 것을 나만을 위해서 스스로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세상에 회항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눠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생각해 보시오. 100만 원 때문에 10만 원 때문에 죽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죠? 내한테는 10만 원, 100만 원이 별 돈이 아닌 가볍게 취급할 수 있는 사람들이 10만 원, 100만 원 때문에 죽는 사람에게 베풀 수 있다 그러면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거야. 나는 내가 항상 얘기하는데 저 옆에 부자끼리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끼리 서로 비즈니스 하기 위해서 아이고 우리 밥 한 끼 합시다. 그래서 비싼 게 가서 밥 한 끼 먹어. 이건 보시 아니야. 그거는. 진짜 보시는 것은 밥 한 끼를 주더라도 정말 힘든 사람을 위해서 밥 한 끼를 안 먹으면 정신적으로
우울증이 온다든지 육신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밥 한 끼를 사줄 수 있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지. 그저 내 아는 사람 같이 밥 한 끼 먹읍시다. 그거는 비즈니스고 그냥 사교를 위해서 한 것이지. 그건 별로 의미 없어요. 정말 도움이 필요한 곳에 베풀어야겠네요. 필요한 곳에 굶어 죽을 사람에게 밥 한 끼 줬다 그러면 그거는요, 그 뒤에 보시의 공덕이 10배, 20배, 100배로 옵니다. 그냥 배 부른 사람한테 준 거는 별로 의미 없어요. 모든 세상의 이치가 그래요. 이치가 그래요. 그래서 베푼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요. 절대 베푸는 데서 반발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동도 일어나지 않고요. 나만 가지려는 데서 반동이 일어나고 내 것만 최고라는 데서 반동이 일어나고, 응? 내가 높은 자라는데 내 말 안 듣냐? 거기서 반발이 일어나는 것이지. 내가 진짜 시간을 갖다가 아껴서 여러 어려운 사람들을 보살피고 산다 그러면요, 어려운 사람이라는 것은 돈이 없어 어려운 사람도 있고, 권력이 작아서 어려운 사람도 있고, 아파서 어려운 사람도 있고, 돈이 많아서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돈이 많아서 어려운 사람들은 돈 때문에 힘들고, 또 나누지 못해서 힘들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모든 사람이 사실상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보살펴야 될 대상이에요. 네. 스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다라니 무진보 이 구절을 통해서 불자라면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겠고, 또 보시라는 것, 베푼다는 게 왜 중요한지를 느끼게 되는데요. 앞서서 잠시 금강경 이야기도 스님께서 해주셨는데, 금강경 가운데 의법 출생분에 보면 모든 부처님과 모든 부처님의 안욕다라 삼약 삼보리법이 이 경에서 나왔다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결국 이만큼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떤 의미인지를 짚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법에서 도인이라는 것은, 부처라는 존재는 방법을 우리한테 가르쳤고요. 해달라는 방법을 가르쳤고, 그 방법에 의해서 해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법 출생이죠. 부처님도 이 법에 의해서 나온 거, 도인도 이 법에 의해서 나온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한테는, 수행자한테는, 수행자가 제일 한탄스러운 게 뭐냐면, 세상에 뿔건 태어났는데 법이 없어. 그리고 스승도 없어. 그러면 저 티베트식으로 얘기하면 림포체가 태어났다 손 치더라도 그건 공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 사람 몸을 받고 태어나고, 장부의 몸을 받고 태어나고, 예? 법이 있는 곳에 태어나고, 이걸 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죠. 네. 그리고 다란이가 오늘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의미를 짚어주셨잖아요. 근데 제가 또 여러 해설서를 좀 보다 보니까 다란이를 순간순간 깨어있는 마음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던데 결국 통하는 이야기겠죠? 좀 막연한 얘기죠. 순간순간 깨어있는 얘기 아니고, 그건 깨어나는 한 방법일 뿐이에요. 그것도 그런 방법으로서 소위처, 다시 얘기해서 마음을 집중시키고 관상을 해서 마음을 집중시켜서 분별심이 사라지게 하는, 번뇌가 사라지게 하는 그런 방법론이지, 그거 자체가 하나하나 깨어있는 것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방법론이죠. 그리고 우리가 의사가 치료를 할 때는 치료의 그 방법론을 갖고 치료를 하는 것이거든. 그렇죠. 그 방법이 없는 것을 가지고 치료를 하려고 그러면 큰 문제가, 사고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과학, 의학계는 검증되어진 방법이 아니면 안 써요. 허가를 국가에서도 안 해요. 검증되어진 방법이라도 이건 부작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갖다
반드시 의사한테 가서 하라는 얘기가 부작용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작용을 지금 만약에 수술을 하는데 수술할 때 이게 부작용이 뭐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수술 환경이 거기에 다 갖춰지고 의사가 그런 환경을 갖추던 그 병원에 가서 하잖아요. 함부로 안 한다고요. 그 우리 뭐 돌팔의 의사라는 것은 그런 거 없이 하는 사람을 네, 그렇죠. 돌팔을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그걸 뭐 강력하게 제동을 걸고 있잖아요. 사람 생명의 문제가 있으니까. 법도 부처님 가르친 법도 이게 안 되는 것을 얘기한다든지 검증이 안 된 것을 갖고 얘기한다든지 이러면 이건 문제가 심각해요. 이거는 뭐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 제대로 쉽게 얘기해 주는 건 좋죠.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 틀리게 얘기하면 이건 수학처럼 안 맞아 버려요. 전에 어디에 내가 텔레비에 보니까 수학 선생님이 너무너무 애들이 잘 졸고 그러니까 뭘 갖다 도구를 많이 만들어 지가 뭐 삐에로 복장도 하고 무슨 뭐 해가지고 와서 하는데 아무리 삐에로 복장을 하고 무슨 우습게 얘기를 하고 하더라도 수학 공식이 틀리진 않잖아요. 그 애들한테 기억하게 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쉽게 재밌게라는 말은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더라도 안에 하나 또 내용은 틀리게 해서는 안 돼요. 내용이 틀려버리면 아무리 쉽게 얘기하고 재밌게 얘기했더라도 그거는 그냥 말장난일 뿐이지 한 개도 안 되는 거야. 네. 이건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법이라는 것은 그래서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 이 다란이가 순간순간 깨어있는 마음이다라고 또 바라보는 것은 이런 수행을 통해서 또 우리가 근데 그렇게 하면 네, 깨어있지. 네, 그렇게 성취할 수 있다는. 이를테면 약을 갖다 의사가 진단 잘해서 먹었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그 약을 먹으니까 내가 이제 안 아프네. 그렇게 약을 먹으니까 안 아픈 것이지 약 자체가 깨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이에요. 네. 스님, 그럼 오늘 이다란이 무진보에 대해서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법성계 독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성 원흉 무이상제 법부동 본래 정무명 무상절일체 정지 소지 비여 경진성 심신극미묘 불수야성 수연성 일중일체 다중일 일적일체 다적일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진중 여겨시무량원거 적일념 일념 역시무량거 구세 십세 호상적 인굴자 난객별성 초발심시 변정각 생사열반 상공하 이사명년 무본별 십불보현대인경 능인해인 삼매종번출여의부사이 우보익생만어공 중생수기덕익 시고행자환본제 파식망상 필부덕 무연선교 착여의 기가수분덕자량 이다란이 무진보 장엄법계 실보전 풍자실제 중도상 구례부도 명이 이불
반야정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다란이 무진보 구절 함께 공부를 해봤습니다. 오늘 스님 말씀을 들으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왜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수행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불자로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여수석 천사 진옥 스님이셨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